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읽기는 조금 많으니까요. 1절부터 일단 5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7절까지 읽어봅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중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선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죠. 제 뒤에 앉으셔서 앞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인사를 먼저 하느냐 하면요, 우리 마음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 내내 찝찝해요. 마음이 덜 열려. 그래서 인사해 놓고 나면 마음이 확 풀려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고 또 같이 은혜 받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도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은 여러분 오해들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오해의 결과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개념을 바로 잡는 게 참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다 말을 하는데 실상은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전혀 사람하고 이게 아니죠. 우리의 교회의 모든 직분과 일들은 봉사를 할 때 봉사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건 직분자 집사님들을 세우셨을 때 초대교회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에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사람들을.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일에 하는 게 합당치 않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자 해서 뽑은 게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성도들.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의 은혜로 섬기는 거고요. 봉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산업을 전혀 의식 안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의 그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고 이런 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직분이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일들이 직분이 사람이 중심으로 가는 사람의 어떤 것들을 마음을 너무 살려고 할 때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을 무조건 준다라는 전제가 우리에게는 깔려 있죠. 저도 그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오래 다녀도 오래는 다녔는데 도무지 아닌 사람은 안 줘야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집사님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있고요.
서리 집사님은 1년마다 이제 매년 임명을 하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먼저 이런 항존직이라서, 항존직이라는 거는 영구직이 아니라 항존직이라는 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을 말해요. 장로직이 있어야 되고요, 집사직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직이, 교회가 있는 한. 그거지,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한 번 되면 영원토록 하는 종신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기준들이 천차만별이죠. 자, 여기서 인간적인 흐름이 이제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줘야 돼. 안 주면 교회 떠나니까. 내가 오래 교회 다녔는데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일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교회의 교인으로 붙들어 두기 위해서 직분을 준다? 타락의 전조죠. 그래 돼서 이제 시간 지나면 근데 끝장나는 거죠. 그거는 타락입니다. 만일 우리 세상도 그리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군대 오래 있다고 해서 장교를 시키나요? 아니죠. 장교 훈련을 받아야 장교가 되는 거죠.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오래 있다고 해서 그 어떤 자질을 못 갖췄는데 하게 될 때 타락의 전조예요. 그것은 그 조직은 무너지게 돼 있죠. 무너지게. 공무원인데 오래만 다닌다고 해서 막 위에 막 차관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 자리에 맞는 어떤 실력과 거기에 따른 어떤 자질들을 겸비해야 되죠. 자, 이런 경우들은 이제 보편적인데, 두 번째 또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직분을 사회의 관직처럼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자, 사회의 관직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죠? 직분을 그런 개념으로 두는 것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직분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쟁취해내는, 결과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 이유가 뭐냐? 저 직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장로직을 어떤 분이 쟁취하기 위해서 장로 이제 선거하고 투표합니다 이랬더만 한 6개월 전부터 막 아침에 일찍 와고 교회 입구에서부터 성도들 보고 어서오세요 하고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인사하고 구두들 음부는 구두도 닦아주고 막 이랬는데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다음 주에 술 먹고 와가지고 나를 장로에 떨어뜨리더라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타락의 전조라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 해서 따는, 쟁취하는 것은 세상의 관직이에요. 이리 되면 교회는 결국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딴 거야. 그래서 그리 안 되면 이제는 막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타락이 뭐예요? 직분을 돈으로 매매하는 거죠.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 장로가 500만 원 작죠. 1000만 원. 장로가 되려면 자, 이거는요, 얼마나 타락했다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의심을 갖고 있거나, 혹시, 결론이 잘 안 나고, 이게 뭐지 한 분들 오늘 다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직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직분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직분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직분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이건 직분을 말해요. 지금 물론 여기에 이제 이 그 초대교회 때니까 사도, 선지자. 자, 직분이라는 거는 여기는 일종의 지금 읽은 분들은 대부분 요즘 말하면 목사의 어떤 직분이죠. 자, 그런데 직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집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는데 결국은 똑같아요. 교회의 직분은요, 똑같아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7절이에요. 1절을 보세요. 1절.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게 뭐죠? 사명이라기도 하지만 또한 직분. 그게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행동 지침을 쭉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직분이다. 자, 여러분, 직분은 세상적인 개념의 관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을 지금부터 머리에서 뽑아버리세요. 그게 있는 한 우리 신앙은 타락해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 자, 사도 바울께서 우리 좀 찾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82쪽. 자,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5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여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공력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자질로 된 게 아니라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여기서 출발을 안 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은혜잖아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사도의 직을 주셨는데 나는 어떤 자냐?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단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자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주님이 은혜로 사도로 세우니 사탄도 고자질할 거고 저런 인간을 어찌 사도로 세웠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고 주님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아, 우리는 그동안 잘 믿었는데 우리는 사도 안 세워놓고 저 인간은 우리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사도로 세워.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그분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사단에게 비난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요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리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은혜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는데 그 직분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성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에게 주님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수고한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여기 내라 있죠. 4장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앞으로 넘기면 되겠죠? 4장 1절 2절 267쪽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만 읽어요. 2절만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충성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이 할 일은
충성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을 다 내려놔 버리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의 구원이,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처음 믿는 분들, 아직까지 직분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 예를 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까지는 되는데, 자, 그런 분들은 나는 직분과 아직까지 상관이 별로 없지 않나, 앞으로 내가 받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왜 내려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직분자예요. 자,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직분자예요. 자,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말씀으로 제자들이 계속 배우다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뭔가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택한 메시아.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에 이 세 가지가 예수께서 통합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구약에는 왕이 나오죠. 왕. 두 번째는 뭐죠?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 세 번째는요, 제사장.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통합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직분이 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갖고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 직분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자예요. 그리스도 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바라봅시다.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네요.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고 무슨 이거 아니라니까. 장로직, 목사직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지. 이 일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역할을 분담시킨 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이런 권사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통칭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가지셔서 왕이 되셨다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 하는 거를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인들은 놀리다시피 했지만 그게 사실이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왕의 직분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전부 다 여봐라 섬기자느냐 이게 아니라 왕은 싸운다는 개념이 있죠. 정복. 죄와 싸우는 자예요. 왕의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다. 안 그러면 종이 돼야 되는데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싸워서 지면 종이 되잖아요.
죄와 싸워서 지면 죄의 종이 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왕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나갈 때 담대히 나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여러분은 누리셔야 돼요. 왕의 권세를 선포하셔야 돼요. 왕이 되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왕이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담대히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왜 싸워 이겨야 되느냐? 종은 끌려다녀야죠. 왕이니까. 왕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세상과 싸움에서 두려울 때마다 적당하게 얼마무리 살자 이러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인데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자인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함께 다스리신다 하시잖아요. 왕인데 그래서 세상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갈 때마다 눈 부릅뜨고 이게 아니잖아요. 섬기면서 사랑으로 포용을 하면서 넘어가서는 안 될 건들은 굳건하게 지켜내는 죄와 사단과 세상과. 선지자의 직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선지자의 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다녀서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일학교나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님을 전가하고 이 모든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장의 직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대신는 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해. 그들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아뢰주고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나머지 우리 믿는 사람은 목사님이면 좀 더 높은 제사장, 나는 평신도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동일해. 수평적으로 동일한 제사장들. 주님 역할이 달라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게 목사의 일이니까 이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제사장들. 그 존귀함을 왕과 같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산제 영적 예배라고 하면 뭔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찬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영적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나 입에서 막 너무 욕이 많이 나온다. 자, 이 산제사 주님 앞에 산제사가 막 전부 욕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언어들 순환하는 거죠. 욕을 안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생활들이 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산 제사를 드리거든. 내가 하는 일에서 그래서 충실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직분,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들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뭐라고요? 직분자다. 직분자.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게 있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을 8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자. 위로 올리, 지금 성천이에요. 주님이 성천하셔서 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는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자, 이분들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뭐 그냥 이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목회자로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이 직분을 세운 이유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 이걸 깨닫고는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고, 맡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 다 하면서 그가 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고 고백하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13절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 여러분, 직분을 주신 이유는 봉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게 저는 말씀으로 주로 섬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섬기게 되겠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각 역할이 다르거든요. 자, 이 직무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뭐 하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죠. 자, 이 사상과 이 개념을 모르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하니까 교회를 자리로 생각한다. 제일 높은 사람 목사, 목사님, 두 번째 장로님, 권사님, 여자 성도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 권사님, 남자들은 장로님, 그 다음에 집사님.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수 집사를 거쳐야만 장로가 된다. 이게 계급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장로님이 될 수가 있어. 그게 교회의 직분의 다양성이에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자, 장로님을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도 제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야. 야, 아직도 네 집사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 집사가. 이 몰라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게 시험 받으면 안 돼.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오래 좀 다녔으니까 이제 장로 좀 돼야지. 이게 지금 타락한 생각이라니까. 직분의 개념을 전혀 모르다는 거죠. 축구를 잘해. 축구를 우리 이제 여기 효정 성도님이 축구를 열심히 해갖고 한 10년 조기 축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축구를 10년 잘했으니까 그 다음 올라갈 거는 이제 야구야? 그럼 축구 10년 했다고 야구 이제 그 다음 레벨로 올려줘요? 아니죠. 축구는 축구고, 야구는 야구고, 농구는 농구고, 각각이 달라요. 똑같은 스포츠라도 직분에 장로의 일, 집사의 일, 목사의 일, 각각 달라요. 동등해.
각자. 그런데 역할이 장로의 일들 중에는 칠이라는 게 있어. 성도들이 잘못되면 이런 것들은 바로 세워야 되니까 칠이라는 것이 있어서 높아 보이는 개념을 갖죠. 우리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야? 장로는 칠. 그래서 장로님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나쁜 말로 개판이 되는 거죠. 정당한 치리가 안 일어나고 자기 편만 그거 하고 오늘날 우리 막 그렇잖아요. 자기 편만 계속 끼고 이러면 질서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잖아요. 자, 교회에 그렇다는 거죠.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치리를 행할 때 공정하게 행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게 행할 때 그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장로로 세울 때는 저분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참 지혜롭게 공정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죠. 오래 다녔으니까 돈 많으니까 뭐 이러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참고사항은 될지언정 그게 주요소가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생활 같이 하시면서 그리 안 되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생각은 좋은데 실제로 하려면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이 내 의로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된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직분은 결국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로 성장하도록 믿음으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자라나도록 또 주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수고하고 격려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일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요 봉사의 직이면서 엄청나게 은혜의 직이다. 감사한 일이죠. 계급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사모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이제 교회를 한 20, 30년 다녔으니까 뭔가 좀 할 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다. 16절. 그의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니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자라게 한다. 서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해.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절대 제가 이야기하죠. 혼자는 할 수 없다. 신앙생활 독불장군은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어떻게 내 혼자 잘 자라면 되지. 나만 멋있으면 되지. 손가락 길쭉하게 막 이렇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몸하고 붙어 있는데. 이 손에 뭐 화상을 입었다 해서 나 쟤하고는 같이 상대하기 싫어 이래서 나는 왼손을 몰라요. 이래서 고 오른손이 이래서 하면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좀 떨어져 나가봐요. 징그러운 흉물이 되지. 교회는 여기 봐. 각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연결되어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 공동체라는 거는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절대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같이 잘 믿어요. 함께 잘 믿어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저는 자질이 없어 뭐 해가 제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같이 아파. 여러분 제 새끼손가락에 가시에 찔려갖고 아프면 얘가 신경 안 씁니까? 지령을 내서부터 전부 다 지령을 내려서 이게 비상을 걸어요. 이 손가락 그거 하기 위해서. 동일하다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든 성도가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온 교회가 집중해서 그곳에는 뭐예요? 회복하도록 함께 도와야 되죠. 힘을 주고 기도하고. 자, 이게 뭐예요? 사랑의 공동.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파당이 일어난다. 내 파, 니 패, 우리끼리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전부 다 이름은 잘 지어요. 나는 베드로 파다. 그거 아니죠.
그거는 지금 여기 기본적인 온몸이 서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같이 자란다는 말씀하고 전혀 정반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약한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주고 격려해야 되고,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섬겨야 되고. 왜? 그 자체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니까. 명예직이 아니니까. 세상의 관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일을 잘할 때,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 덧입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헛되지 않도록. 똑같이 하면은 주님이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나는 핍박자였으니까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하도록 이것마저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 그것을 고백할 때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요. 헌금을 많이 드렸으면 헌금 드린 것도 주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고 그런 물질을 주셔서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금을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시험이 들었나 봐. 교회를 가면서 목사님께 찾아봤더래. 목사님, 내 드린 헌금 다 돌려주세요. 그동안 낸 거 다 돌려주세요. 돌려주면 되지.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인 것도 내가 이리 봉사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다니, 이런 게 아니라 주여 이리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년에는 주님 더 알고 더 사랑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를 보셨는데 다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장 2절부터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하고 평안,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 첫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님이 주셔서 세상에서 왕으로서, 세상에서 선지자로서,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주님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주님 앞에 항상 고백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직분이 주어지면 이 기본 그 그리스도의 직분에다가 이제 또 더 열심으로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영종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영종도 10분의 1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일꾼이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인데 앞으로 영종도가 계속 발전이 될 건데, 이곳에 지금 있는 성도들 말고 새로운 성도들을 10분의 1을 전도하고 구원하자. 자, 그럼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 일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겨서 초신자도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믿음으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영적으로 살게 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던 분들이 같이 와서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직분을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하면
직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사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또 주일학교 애들 교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래서 필요해서 우리가 그런 직분들을 세우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평생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직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혹시 직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거나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주여 이 직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